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으며 언어와 자유를 상실하여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시온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가슴에 일어나는 뜨거운 분노의 감정을, 서글픔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은 이런 암울한 배경이 밑그림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대단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과 아픈 여자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사람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극도로 궁핍하게 구차한 삶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흑 같은 절망의 터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절망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여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위험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붙잡자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유달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늘 갈망해 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환상도 종종 보곤 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동족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한 채 무기력하게 살고 있어서 그의 실망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들을 깨우고 움직여보려 했지만은 이미 내일을 포기해버린 동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랜 포로 생활로 그들의 기억 속에 이미 하나님은 잊은 지가 오래되었고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는 잊혀진 언어가 되었어요. 단지 하루하루 혹독한 중노동을 견디며 겨우겨우 목에 풀칠을 하며 연명할 뿐이었는데, 따라서 에스겔의 상실감도 그 절정에 도달했어요. 에스겔도 지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났다라고 단정해버린 이때부터 하나님과 에스겔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따금씩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의 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By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황당하고 음산한 해골의 골짜기로 인도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분, 이 음산한 골짜기는 풍기는 이미지보다 더 황량하고 처참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골짜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흉측한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사망의 골짜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로, 뼈들로만, 마른 뼈들로만, 해골들로만 우글거리는 그 골짜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 1,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궁중이나 화려한 도시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처참한 해골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을까를 묻게 됩니다.
만약에 에셀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시로, 화려한 도시로 인도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해골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산하고 비참한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음산하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움츠러들고 경제적인 고통으로 매일매일 신음하는 어떤 이에게 주님은 오늘 이 골짜기에, 해골의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을 바라본 환상은 절망과 탄식의 골짜기였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군인들이 학살당해서 해골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해골만 남아있는 골짜기에 이미 조국 유다는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많은 동족들은 설상이 되고 다 해골이 돼버리고 그나마 포로로 잡혀온 당대의 엘리트들은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숨지기고 사는 세상, 끝없이 계속되는 탄압과 확정의 내일에 대한 꿈을 접게 했으며 이젠 절망적인 삶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절망의 탄식을 토해낼 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이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좀 견디는데 이게 길어지면 점차 희망을 잃게 되고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패배주의, 냉소주의가 돼가지고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에스겔의 눈에 비친 동족의 절망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 11절에 그 절망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up. 우리의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Our hope has perished. 우리의 소망이 끝장났다는 거예요. We are completely cut off. 잘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됐다는,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하게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피상과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지금 선지자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골짜기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절망의 클라이맥스를,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바벨론 땅에서 당하는 포로 생활의 비극과 고통 때문에 희망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었어요. 이것은 또한 죄로 망해버린 유대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관역에서 빗나가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처참한 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는 여러분 이처럼 냉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른 뼈처럼 이렇게 상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들로 빼곡히 채워진 끔찍한 골짜기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와 처참하게 고통받으며 희망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어느 날 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흉물스러운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는 아침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눌려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를 깨닫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부를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피둥피둥하게 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추어진 내면은 남모르는 고통으로 뼈가 마르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응어리진 지난날의 아픔이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상처를 내서 지금 가슴에 응어리지지 않았어요?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앙상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멈춰버린 교인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착각하고 버젓이 활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마른 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 화려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던지신 이 경고의 문구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돌려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온 지난날의 역사와 커리어와 상관없이 당신은 오늘 혹시 마른 뼈는 아닙니까? 앙상하게 그리스도의 형식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가요? 게다가 거기에 생명력까지 없다면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 같은 것은 아닐까요? 절망이 무한 되돌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밑바닥이라고 좌절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반전이 시작돼요.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Can this bone live?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 죽었잖아요. 해골만 남아있잖아요. 뼈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밑바닥이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말씀이에요. 낮은 곳, 희망이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절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려움, 이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싹이 돋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유일한 솔루션은, 해결책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진 우리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새로운 문을 여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밑바닥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기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절규하듯이 고백했을 때, 에스겔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시듯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 지금 해골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니,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마른 뼈들, 해골만 있는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니요. 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고 심줄을 돋게 하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여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뼈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크게 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능력 있는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뼈들이 막 연결됐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뼈들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창조하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를 서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잖아요. 생명의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어를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의 생명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해골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들었잖아요. 뼈들이 연결됐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는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기면서 겉모양은 사람의 모양을 갖췄어요. 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딱 맞춰졌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들이에요. 맞춰지긴 했는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언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생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리 오너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리 오너라. 그리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려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생각해봐요. 이 시체인데 시체들이 뼈가 이제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생기야 이리 와가지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 붙어있는 뼈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크게 하십시다. 성령. 예,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루아크라 그러잖아요. 바람.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은 형체에 하나님의 루아크를, 그죠?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흙덩어리였는데 사람이 생명체가 됐잖아요. 이 역사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대언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예? 지금 뼈가 붙어다닌 것도 신기한데 이게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죽어만 났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지요. 마른 뼈를 살려내는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되고 소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소생하는 이 역사,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죠?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 우리가 영어로 리바이브라는 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다시 크게 하십시다.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살았지만, 혹시 이 말씀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려 있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야 불어와라. 그리고 그 생기를 그들에게 주입했을 때 그들이 불어서 살아나고 군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부흥하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살아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살아나십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야 돼.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리바이브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리바이브라고 하는 말이 리비비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활용이 되면서 다시 방문한다는 거예요. 리비지팅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면 아멘. 부흥이라는 말, 다시 살아나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리비지팅 하시면, 다시 방문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역사할 때 완벽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바울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브하는 놀라운 역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그 뼈들에게, 이게 뼈들이 막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훅 하고 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명이 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고. 여러분, 군대의 생명이 뭐예요? 군대는 기동력이잖아요. 군대가 안 움직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룬 다음에 이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뼈가요 246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뼈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뼈들이 다 갈라져가지고 제소리만 내잖아요. 부딪히면 따각따각 뼈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뼈들이 살아나면 오늘 우리 어때요? 이 뼈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버리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움직이는 거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뼈가 부딪힌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 바울가족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움직이십시다. 그리고 살아 움직여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눌려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꽉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생명력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